야곱이 형 에사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당시 교통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때였으니까는 그야말로 걸어서 아마 몇 달 걸려서 가는 여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먼 여행을 걸어서 가는데 밤이 오니까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그야말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엄청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만나는 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날부터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는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근데 장세 이렇게 쭉 읽어보면 속상한 게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기는 받는데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아픔을 당해. 야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픔을 당해. 뭐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형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외삼촌도 그렇고 어떻든지 간에 야곱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복을 받는데 야곱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꾸 아픔을 당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시는데 이게 뭐 형 에사의 문제다, 뭐 외삼촌의 문제다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야곱 안에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한번 손을 보기로 하나님 준비하시죠. 아무래도 야곱을 하나님 손을 봐야 되는 거라. 그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갈 때 형 에사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거라. 야곱이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형에게 예물로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1차 예물, 2차 예물, 3차 예물, 4차 예물. 그래도 마음에 안 넣어요. 형이 이쪽을 치면 저쪽을 피하고 저쪽을 치면 이쪽을 피하겠다. 우선은 가족들과 이 양떼 소떼를 둘로 다 나눠가지고 따로 이쪽하고 이쪽 완전히 딴 팀에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가게. 그래도 마음에 안 넣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넣어요. 양떼 소떼 다 건너가 가족들 다 건너갔는데 혼자 야복강 이쪽에 남아서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이걸 성경은 천사와의 씨름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싸움이니까는 밤을 꼬박 세워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고 안절부절하고. 참 다행히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천사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밤을 새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못 이겨. 얼마나 야곱이 고집이 센지.
못 이겨. 날이 셀 때쯤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의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 놓으니까는 환도뼈라 그랬지. 뼈를 부러뜨려 뼈가 부러지니까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끝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은 뼈가 부러져서 무릎을 꿇었어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셔. 새로 지어주신데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내가 이겼다. 그때부터 야곱의 또 다른 것이 바뀌어지는데, 이제까지는 야곱은 복을 받는데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날 야복강가의 이후로부터는 야곱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만나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 관한 기록을 쭉 기록하면서 야곱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요? 복주는 인생으로 야곱의 마지막이 끝나는 걸 보여줘요. 당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삶을 마감하면서 12아들을 일일이 다 불러놓고 12아들들을 축복을 하고,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게 어쩌면 성경에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안 당연해요. 안 당연한 게 뭔가 하면 야곱이 12아들들 축복하면서 직접 그랬어요. 내 축복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삭은 두 아들이 있는데 축복할 때 두 아들 몽땅 다 축복하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축복을 했지.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못 낳는다 그랬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을 몽땅 합치면 8명이나 돼요. 그렇죠? 8명이나 돼. 본처 사라가 그렇게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주 뒤늦게 이삭을 낳았고, 본처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 사라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본처 사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이나 낳았고, 8명인데 8명의 아들 중에서 축복해 주는 사람은 이삭 하나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에게만 축복해 주고 이삭도 야곱에게만 축복해 주는데 야곱은 12아들들 다 축복해 줘요. 축복의 때깔이 달라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 있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내 부여져라 그랬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크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꿈에 만나고 난 다음에 늘 함께하셔서 늘 도와주셨지만 근본적으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야복강가에서요. 이때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기니까는 항상 야곱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다른 사람 아픔이 있고, 그 자기를 못 이기는 그것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밤을 새워서 이걸 깨뜨려 주셔가지고 그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비로소 야곱이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야곱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 물론 복을 받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은 결국은 뭐 악한 영과 사탄과의 싸움이다. 맞죠. 세상과의 싸움이다. 맞죠.
근데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어. 안 죽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네가 될까 없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이거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찾다 보니까 심히 꼴깍 넘어가. 결국은 하와가 못 이긴 거는 뱀을 못 이긴, 사탄을 못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사탄을 못 이겼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긴 거야. 자기 자신을 못 이긴 거예요. 나를 딱 넘어섰으면, 나를 이겼으면 하나 문제 없는 건데, 만약에 하와에게는 아무 문제 없고 뱀에게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진노할 이유가 없죠. 잘못이 없는데 왜 진노를 해? 잘못이 있으니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은 뭐예요? 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뭐가 믿음 생활이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딱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거예요. 천국에 누가 가냐? 천국에 누가 가냐? 딱 한 종류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구? 인생을 승리한 사람. 인생을 승리한 사람. 그래,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해서 그 모든 일일이 그 교회들마다 얘기할 때마다 초점은 딱 여기 맞추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천국은 누가 가요? 이기는 자가. 그래, 요한계시록 쭉 마지막 장까지 그 기록한 쭉 그 내용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 관한 기록이에요. 승리하는 자에 관한 기록. 그 승리는 누구를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죠. 맞아요. 죄악을 이기는 거죠. 맞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근데 마지막 하나, 요게 안 변한 거예요. 요게 변해야지 되는데, 마지막 하나 요거 변하는 거, 요걸 변하는 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밤을 새워가지고 야곱을 두드려 패가지고 고쳐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나를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희는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 이제 임하는 거죠.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임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건 너희 알 바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니. 메시아 왕국 분명히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 그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 정말 너에게 중요한 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여기서 권능은 뭐예요? 권능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신 그 권능은 뭐예요? 나를 이기는 힘. 나를 이기는 힘.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면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대로 들려서 바다로 던져주라.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나를 이기는 힘. 성령은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만지시면서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그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나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는 거. 요거 딱 되고 나니까는 야곱이 이제 완전히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주님 믿으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들의 일생을 완전히 맡겨버렸잖아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굶고 때로는 밤새고 그러면서 완전히 맡겨요. 그래서 저들이 안 믿었어요. 믿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뭔 얘기예요? 저들 안에 성령이 있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주셨다 그랬는데 있죠.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 충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생명샘물이 흘러내려가죠. 천천히자니까 발목, 천천히자니까 무릎, 천천히자니까 허리, 천천히자니까 능히 누구라도 걸을 수 있는 큰 강물이 된지라. 뭔 얘기라는 거예요? 충만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도 발목 은혜 있다라는 거예요. 발목 은혜 받았어. 분명히 은혜 받았어. 근데 내 멋대로야. 좀 더 채웠어요. 발목에서 무릎. 확실하게 물살이 있어요. 확실하게 물의 기운을, 확실히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더 깊어하시오. 허리. 인생의 절반은 은혜야. 허리 정도 물이 차면은요, 수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는 세상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요, 주먹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니까는 내가 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아,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네 인생은 이기는 인생이다. 네가 이겼다.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영도 이기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은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너희 말을 듣는다.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 편이니까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늘 승리하는 생활, 이기는 생활. 아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해요? 성령 충만, 완전 성령 충만해서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니까 뭔 얘기? 하와의 길 제가 했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한 잘못대로 향하는 그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잘 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나를 이기는 것. 항상 나를 이기는 것. 나를 이기면 자녀들아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겼나니. 악한 마귀 어디를 감히.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 자꾸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왜요? 항상 성령으로 이겨가니까는 어쩌든지 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